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에 속하는 욥기를 오늘부터 12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욥기 오늘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욥의 경건과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이 욥기는 구약에서 스토리가 있는 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난해한 그런 구절과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탄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계속 경배하고 경외한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욥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 고난당하는 또 크리스찬들, 젊은이들, 또는 이 고난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지 우리가 쉽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 타인의 그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욥기를 통해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훈련 방식과 또 경건을 향한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도 믿는 성도에게도 일생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생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생 어떤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다, 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과 또 후반부에 보면 사탄의 그 천상의 회의를 통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믿는 자들의 복과 또 때로는 고난과 이런 것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욥은 경건하고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1절에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 또 그가 동방에서, 그러니까 그 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한 자고 훌륭한 자라고 말하죠.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함을 누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경건하냐?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잔치 벌이고 나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잔치를 하면서 혹시 방종을 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불러다가 정결할 의식을 행하고 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늘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회개의 방식이죠.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고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인이 왜 나중에 고통을 당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악한 자는 고난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이 종교의 그 공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천상회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 사람 중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탄이 뭐 하다 왔냐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대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들을 뿌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다 왔느냐 이러니까 두루 살폈다. 그러면 내 종 욥을 알게 주의해서 봤느냐? 욥이란 사람 아느냐니까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 그는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자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바로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물질적인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니까 그가 그런 것이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바로 그냥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까 그러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성도가 이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저 사업에 손을 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복을 부어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계속 비아냥됩니다. 그래서 그의 넘치는 소유물, 그의 부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또 의지하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다 빼앗아 볼까요? 이렇게 사탄이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은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바로 욕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허락을 보게 되죠. 그의 모든 소유물은 네가 한번 마음대로 빼앗든지 손을 대봐라. 그러나 그의 몸, 즉 생명에는 절대로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고난에는 한계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인생의 절망을 맛보지만,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공부, 인생의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욥의 모습,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모습, 사탄의 비난과 도전이 언제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와 한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때로는 인식하고, 또 때로는 오히려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욥의 경건과 또 욥의 복의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